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에는 또 옛날에는 최근에는 나 때에는 라는 이 말로 자기가 좋았던 과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에 화려했던 그 순간들을 말하며 기억하며 또한 그 소중한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시간 지나가는 모르듯 끝이 없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과거 자기의 모습, 욥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욥의 모습이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등장하지만 5가지로 오늘 이 과거의 욥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풍요함과 풍족함이 넉넉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욥이 과거 자기에 있었던 많은 그런 자기의 물질적인 혹은 또 어떤 육체적인 많은 풍족했던 것들을 그는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6절에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욥이 자기의 발을 마치 이렇게 동물들의 젖을 가지고 씻을 정도며, 또한 올리브유의 기름이 넘칠 정도로 풍성하며 넉넉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에 가려운 곳을 긁을 질그릇 조각 하나 있는 것으로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또한 빼앗긴 채, 사라진 채 그는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욥은 두 번째 보니까 물질만 풍족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위치나 지위도 매우 높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있는 많은 유지들이 이 욥을 보면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며 혹은 또 욥에게 길을 양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리고 욥의 앞에서는 자기의 입을 가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언행을 조심했던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냥 사회적 지위만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매우 높은 사회적인 위치 혹은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욥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고 더 이상 자기를 알아보지 않을 때 이 욥이 얼마나 고독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 욥이 주변과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며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욥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과부들의 후원자가 되었고, 또한 그들이 힘들면 고난 가운데 빈곤 가운데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그러한 매우 훌륭한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욥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경제적인 혹은 또 어떤 인격적인 약자가 되고 연약한 육체와 고통 가운데
이 욥의 어려움과 빈곤을 채워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서 도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욥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또한 욥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으며 단 한 사람도 욥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욥은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욥은 또한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그는 또한 힘쓴 것을 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송사를 돌보아 주고요. 그리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리고 노획한 물것은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는 이처럼 정의와 그리고 공의스러운 그런 사회적 공의를 그는 스스로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적 정의와 그리고 공의에 대한 가장 좋은 그런 본으로서 그는 살아왔는데 지금은 자기 주변에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위해 함께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자기를 찾아온 새 친구와도 이런 어떤 도덕적인 혹은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스스로 혼자 변론해야 하는 그런 고독감 가운데 빠져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또한 도덕적인 훌륭한 스승이었다라는 사실이죠.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욥은 지혜자와 위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이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교훈을 주며 또한 그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욥의 고난을 듣고 찾아온 새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며 욥을 정죄하며 그리고 욥에 대하여 악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혹은 또 이러한 욥이 만약 나의 모습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 혹은 또 이 고통의 시기를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해 보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란 전혀 없을 것 같았던 욥. 욥은 지난날의 아름다운 모든 날들을 회상하며 과연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혹은 또 무엇을 그는 바라고 있을까? 너무나도 아름답거나 아니면 너무나 좋았던 그때를 회상해 본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모습,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욥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결론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욥은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결국은 살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는 다시 회복되어 가며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를 그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욥의 지난날의 회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첫 번째는 아름다운 꽃잎도 반드시 언젠가는 땅에 떨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질 때가 있고 또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자기 자신을 회상합니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화려했던 인생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또한 옳은 일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왔던 욥.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는 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았고 물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의 인생에는 사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물질이 마르고 또한 건강이 힘들어지며
사람이 떠나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나마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서 물론 좋았던 때 혹은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꽃이 핀 자리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름다웠던 꽃이 지고 나면 물론 힘들고 아니면 매우 앙상해 보이지만 다시 꽃이 핀 자리에 다시 빛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를 잘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극복하게 되면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망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과거에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아쉬워하며 또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여기서 끝이었다면 욥의 인생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다면 욥기는 아마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이전보다 갑절로 더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새롭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욥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는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반드시 은혜를 갚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도 욥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또한 많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지만 정작 욥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욥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하며 또한 그를 격려하며 또한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는 이 사실, 아마 욥은 인간적으로는 큰 배신감과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혹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 그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도 아니고 아니면 나에게 은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다시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을 봄으로 사람에게 또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공의와 정의와 선을 행할 때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눈 것으로 또한 흘려보내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거
나의 모습들을 과연 어땠는지를 돌이켜봅니다. 물론 이 욥의 회상처럼 좋았던 때,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누었던 그때를 회상하며, 그리고 그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또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을 위하여 실망과 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심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또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과거의 일을 회상함으로 그 과거를 쫓아 행하며 또한 그 과거에 의지하여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있던 과거, 자기의 과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에 있는 이 힘든 시간과 고난과 또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며 또한 결단함으로 나아갔던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기쁨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